안녕하세요. 이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해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육체에도 우리 삶 전반에도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고는 생명을 연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라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행 심사를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아는 자, 그 경외함으로 큰 순종할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또 세 번째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진다.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광실에 살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참 평안, 찬 빛이 임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그들의 삶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끝이 과연 죽음인가? 또한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리 없이 사막을 헤매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 여자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사탄의 말을 따랐을 때에 인간에게 사망과 고생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듯이 이 땅에서는 70년, 80년의 수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고통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이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며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고통이, 더군다나 영원한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저 죽을지 모르고 죽을 짓만 망할 짓만 한다고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저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또 파리가 똥에 빠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신은 죽었다고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무의미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겁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이가 없이 어떻게 하늘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에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어서 사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구차하다는 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여기에서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죠.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삶을 사는 인간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없이 여기기도 하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같은 인간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아이고 저 인간 좀 봐 할 때 손가락 3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오히려 잘된다 창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화를 면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식물인간으로 그 많은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병원, 자기가 세운 병원에서 6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생을 결국은 마감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신비, 하늘의 땅 위에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생각지 않고 지금 현실에만 급급해서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즐기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갇혀서 물려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 않는 벼들이 또 많은 식물들이 알곡은 거두고 축적이는 불에 살라지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죠.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 심겨졌지만 언젠가는 뽑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있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에 살아가는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믿고 섬기는 것이 마치 한심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인 줄로 아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 쉬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고 영원한 나라, 참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을 때 그 손을 잡지 아니하고 그 손을 뿌리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어버리고 정말로 간이 부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대통령을 세울 때에 공신들이 있겠죠.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대통령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 은혜를 갚겠죠. 그래서 1등 공신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복은 잠시 잠깐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또 선인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햇빛과 공기와 또 먹을 것을 주시죠.
요즘은 정말 풍요로워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물론 해외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정말 더러운 물을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가는 그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받은 땅에 태어나서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곳저곳에 정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고 또 순종하지 않고 또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도 선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또 더 큰 벌로 주시겠다, 징치하시겠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운 목자를 통해서 배우죠. 또 그 세운 목자는 선하신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배웁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배우고 목자들에게 배워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절 말라기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그러니까 시죠. 말씀을 듣는 자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러니까 뭐 부활주일이니 성탄절이니 뭐 그런 것들을 지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이 정말 헛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죽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크죠. 모르고 지은 죄보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죽인 사람의 죄가 더 무겁잖아요. 정말 실수로 사람을 부지중에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로 죽인 사람하고 다르죠.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묻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게으르고 이제 악한 종이 되어서 정말 배만 위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내면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경책하셨죠. 권면하셨죠. 어서 돌아오라고 천국 문이 가까이 닫히고 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오히려 천국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을 안내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안 계시다고 한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차별한다는 거죠. 차별. 있는 자들, 헌금 많이 내는 자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은 정말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대신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죄를 무릅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편곡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악한 지도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빛으로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진리는 참을 말하는 거고요. 그 참된 진리가 충만하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그늘에 앉아서 빛이 없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왜 사람이 늙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씨를 심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가꾸었지만 태풍이 불어서 장마가 되어서 휩쓸고 가고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물며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그 자식 농사가 정말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눈물과 한숨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병들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또 아니면은 정말 뇌출혈이 아니면 뇌경색으로 심장이 막혀서 그렇게 또 아니면 화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달픈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히려 백발이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그 백발이 부끄러운 그러한 나이가 무색한 그러한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홍시 먹어보세요. 맛있게 익은 홍시가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정말 온몸에 그 홍시의 맛이 퍼지면서 미각을 자극하면서 정말 뇌에서 정말 맛있다, 달달하고 정말 감탄할 수 없는 그러한 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잖아요. 아름다운 꽃향기, 얼마나 라일락 향기, 아카시아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합니까? 우리를 오감을 만족시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을, 꽃을 선물로 받고 온갖 과일들이나 온갖 짐승들,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러한 고기들을 맛보면서도 해산물의 그 맛있는 그 육즙을 맛보면서도 담백한 맛을 보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그 우주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순복하면서 사는지, 어디에서 그것이 축복이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멸시를 받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나 그러한 사람들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창녀가 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해서 돈을 주고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 하루에도 정말 몇 번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게 즐거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직업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면 정말 너무 비참한 거죠. 천대를 받으며 채찍에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에 올라 벌거벗은 채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 부끄러움을 친히 당하시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 가운데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4절에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곡식들이 알곡과 축정이로 나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다가가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시고 우리도 또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흑암 권세에 눌려 일생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어두움의 고통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김장을 담을 때 소금을 뿌리죠. 또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죠. 근데 그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별하여서 선한 행동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썩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말은 청산 뉴스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일반인들과 달라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여러분 목사들에게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성도,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라고 칭하는데요. 거룩한 길을 또 따르라고 옳은 길을 따르라 그 말씀을 하셔요. 옳은 길을 따르라, 옳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묻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선을 행하는 많은 이들에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들에게,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1장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너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그냥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자고, 어떻게 싸고, 어디로 여행 가고, 뭐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뿌린 대로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신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곤고합니까? 또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까? 쉽게 고쳐지지 아니할 병에 걸렸습니까? 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